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오 후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입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전상호, 산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장 거룩한 시간, 가장 경건한 시간, 가장 때묻지 않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때묻지 않은 이 신실한 이 새벽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치료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시간마다 드리는 1000번째 예물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 속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아버지 더 회개하게 하시고 더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거망동한 교만했던 이 나라가 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눈물 흘리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도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인생의 경험도 없고 선택할 일들도 많고 결정할 일도 많은 어린 자녀들이 오니 주여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절대적인 은혜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저주의 질병들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기름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때문에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면 멸망의 원인.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평생 붙잡아야 할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자. 아멘이죠. 은혜에서 정말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 사실은 탕자가 왜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됐습니까? 그 이유는요, 나가서 돈을 물쓰듯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요, 직접적인 원인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무시했고요, 아버지 곁을 지 맘대로 떠났고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아버지 무시하고, 지는 아버지보다 나을 줄 알았죠. 자신만만했죠.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 조금 교만하면 여러분 꼭 얘기해 주세요. 자식 낳는다고 아버지 되는 거 아니죠? 그때부터 아버지 되어 가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되는 거 아니고 어머니 되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식 낳고 보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되고, 자식이 속썩일 때 보면은 참 저놈이 얼마나 철이 없나 그거 알게 되잖아요. 자식도 지 자식 낳아 보면 아버지 참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아버지 올해 천국 가시고 나서 이제 조금 철드는 것 같아요. 자꾸 참 너무 내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아버지가 참 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너무 고생하셨구나. 그 사내 남자가 그렇다면서요. 제가 그 중학교 때 한자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알려드릴까요? 이게 입구자 안에 열십자 안에 힘력자잖아요. 이 사내 남자, 남자. 남자가 10명의 입을 먹여 살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남자래요. 우리 장로님도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얘 참 고생 참 많이 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탕자가 돈을 많이 호랑방탕 물쓰듯 써서 그래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곁을 떠난 자체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결정적인 이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가 주전 931년부터 722년까지 이 200년 그리고 멸망, 요 역사가 그냥 멸망이 된 게 아니라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찾잖아요.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이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그리고 자자손손 추구해야 될 건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대는 거고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 자나깨나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부국강병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 여러분 그거 보면 7절에 뭔 얘기를 강조하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긴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거는 뭐 기적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 그러잖아요. 36년.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 몇 년입니까? 430년, 10배도 넘어요. 와, 우리도 일제 36년에서 벗어난 게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430년 노예로 있다가 벗어났다는 거는 이건 자력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43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그겁니다. 자손 대대로 기억할지니라. 자손 대대로 기억할지니라.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다른 거 다 몰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의 주역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식 낳은 거 아니고요. 돈 버는 거 아니고요. 가게를 세운 거 아니고요. 내 인생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나.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어디까지 결정하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이게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 수준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거예요. 이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 악한 죄악 사탄 마귀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일, 이것은 내 생애 최고의 횡재입니다. 횡재. 그런데 7절 시작이 뭐라고 되고 있냐 하면, 이 일이 뭐라는 얘기예요? 200년 만에 멸망하게 된 일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일은 그 하나님의 손. 어떤 하나님의 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애굽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 심지어 다른 신까지 섬긴 거, 그게 제1원인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말을,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이 있어요. 스탠다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표적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무지 때문에. 요 세 가지는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무지하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지, 교만, 죄, 이건 다 똑같은 집안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이건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목회자로인 저 자신도 늘 그냥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바울사도는 오죽하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날마다 자기가 죽을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만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그 멸망의 원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8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세우신 그 모든 그 규례들이 있는데 그걸 다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들, 그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들,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잡을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 잡지를 못해요. 계속 놓치고. 그
왕들의 율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19명의 왕들의 공통점은 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첫 왕이 잘못했으면 다음 왕이 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와야 되는데 어쩌면 19명이 한결같이 그 죄의 길, 멸망의 길, 그 길로만 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지도자 잘 세워야 되는 거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막중한 사명이에요. 책임론만 따지고 그거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진짜. 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쫓아내셨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 그들 삶을 지금 본받아 살고 있어요. 어쩌면 멸망한 사람들의 것을 그대로 본받아 살다니. 그 다음에 9절 넘어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와,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망대는 한가한 곳이에요. 여러분, 망대를 이렇게 우리 동네에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 국경지대라든지 사람들이 없는 데 세워요. 그 다음에 성읍은 어디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가한 곳부터 밀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농촌으로부터 도시까지 모든 곳에 산당이 가득했다는,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태산입니다. 10절 보시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산당도 부족해서 이제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참 200년 동안 내내 우상들을 세웁니다. 금송아지 세우기도 했고, 목상을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아세라 상 세우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11절도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참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그들과 똑같이 산당에서 분향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들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12절도 보시죠.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어쩌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진짜 우상으로 가고. 이게 여러분, 우상을 믿는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으로 가는 거는,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애국가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나라인데, 참 이태원 참사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게,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헬로인인지 할로인지 뭔지 그런 거를 언제부터 했다고. 그게 뭐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신놀이에요. 귀신놀이.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왜 그런 놀이를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 한 20년 전에 원어민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원어민들이 들어오면서 학원, 학교 이런 데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 풍습 이런 게 들어오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 들어오는 것들을 분별을 안 해요. 이거를 우리가 들여와도 되는 건지 아니 검증도 안 해. 생각해 보지도 않아.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지켜보는 사대주의 사상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남의 것은 다 좋아 보이는 그러한 생각. 결국은 진짜 이게 아주 한탄을 하는 거.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한인들 사이에서만이라도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승화시켜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 교인들끼리 그 시간을 세상으로 보내지 않고 애들을 다 교회를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행사를 해요. 엊그제
보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도 같이 이제 교회에서 베들레 교회에서 한 거를 쭉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전체 같이 이렇게 단체 사진 찍고, 이게 얼마나 자기들 너무, 이거 미국에서 자기들 이제 처음 이렇게 해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믿음 안에서 승화시켜야지.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차단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나 정말 피 끓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구렁텅이에 가서 그냥, 이게 뭐 정말 그 부모 입장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이 자식들 방을 볼 때, 자식들 물건을 볼 때 이 꿈만 같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죽음이라는 시간이 갔다가 다시 오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근데 가면 끝이야. 이제 끝이야. 이게 도대체 그 아이들이 그 무서우신 존엄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과연 무슨 대책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그 심판을 준비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앞에. 여러분, 멸망의 원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할 것이 자손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손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한 대에서 다음 대로 넘어가면 잊어먹는 게 너무 많고요, 놓치는 게 너무 많고 잃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거 다 잃어도, 다른 거 다 몰라도 오직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 붙잡아야 살아요. 하나님 붙잡아야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이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정말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들어와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떠나고 나면 쟤들이 교회의 책임자가 되고 저들이 사회의 책임자가 될 건데,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서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청교도 때, 그때 이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금광 찾아서 갔는데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도 놓치고 금도 놓치고, 너희들은 하나님 찾아서 미국 땅의 개척지에 왔는데, 신대륙에 왔는데 하나님도 찾고 금도 찾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젠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수준을 높여주셨으면 믿음의 수준도 높아져야 돼요. 이제 믿음의 질도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 정말 그런데 너무 위태로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멸망길로 가는 이 길을, 이 할로윈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완전히 끝나고 다시는 지긋지긋한 이 할로윈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녀들 정말 될 수 있는, 우리 유치원도 그렇고. 제가 할로윈 이태원 참사되기 바로 전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아침에 출근해서 걸어오는데 그 아파트 입구에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유치원을 데려가는데 귀신 분장을 하고, 그리고서 데려가는 거, 유치원을. 와, 진짜. 그냥 한번 제가 그 엄마냥 붙잡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막 그럴까 하다가 그 사람이 내 멱살 붙잡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했어. 진짜 막 이 분노가
도대체 저 엄마의 머릿속엔 뭐가 있나? 뭘 알길래 애를 저렇게 해가지고 유치원을 데리고 가나? 우리 남자 제자훈련 하는데, 제자훈련반에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할로윈 그 복장을 하고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귀신 복장을.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너희들에게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입혀주는 옷 입고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귀신 옷 안 입히고 사람 옷 입혔대요. 애들이 그랬더니 그래 그냥 갔대요. 그냥.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킨다고 그냥 무분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부모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달라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하루아침에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멸망한 게 아니라 200년 동안 그 짓거리 하더니 이게 누적이 된 거예요. 계속 쌓여서 멸망했어요. 요번에만 이태원에 그렇게 10만 명이 모인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해마다 모였었대네요. 해마다 모였었대요. 결국 이게 완전히 이제는 무너졌어요. 이제 여러분, 그나마 그 10만 명 중에 15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 약발이 앞으로 10년 가고 100년 가고 1000년 가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정말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함께 봅니다. 종교를 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소서. 온 교회에 주의 영이 충만케 하소서. 수능 입시생들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교회 그 바깥 전광판에도 그런 문구 해놨습니다. 추모해서 이태원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글로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지역과 함께하고 희생자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를 넘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꼭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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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축복의 나라, 축복의 땅, 축복의 가문, 축복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에 갇히고 종교에 매이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를 넘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어주시고 내 가정의 영원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순간 멸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신성교회 안에 온 교회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